우리는 지금까지 두 주에 걸쳐서 왕의 재산, 왕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세요. 왕의 재산은 왕의 마음을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재물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매우 큰 호사를 누렸지만 그 지혜와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것들을 지켜보려고 애굽으로 말을 사러 보내고 병거도 사오고 또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맺으면서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지켜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죠.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 두 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솔로몬을 징계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솔로몬을 징계하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대적자라고 정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해 사용하신 대적자들이 누군가? 14절 보면 에돔 사람 하닷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하닷의 얘기는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다윗이 요압 장군을 보내서 에돔의 남자들을 죽일 때 하닷은 조그마한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의 신하, 그러니까 왕의 신하죠. 신하들이 왕자죠. 하닷을 데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애굽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미디안 광야를 통과하고 바라 내리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애굽 왕의 보호 아래 살았습니다. 하닷을 이뻐했던 애굽 왕 바로는 하닷에게 자신의 왕후, 여기 지금 왕비라고 하는 단어 19절의 왕비는 첫 번째 왕비를 말하는 단어가 쓰였고, 그러니까 왕후를 말해요. 첫 번째 아내, 그 왕후의 자매를 하닷에게 주고 용숭한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하닷이 거기서 자신의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요압 그리고 다윗에 대한 복수를 결심하면서 이제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흐르게 되어서 이제 21절에 보면 다윗과 요압이 세상을 뜨자 드디어 하닷이 바로에게 가서 나 고국으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요압 장군을 보내 에돔을 멸망하려고 했던 때가 주전 940년쯤 되거든요. 그 다윗이 세상 뜬 날이 주전 970년이니까 30년 동안 이를 갈았던 겁니다. 다윗과 요압이 세상에서 뜨기만 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하닷의 그 길고 긴 인내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닷이 살아있는 이유는 오직 복수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요압, 다윗, 그의 나라 이스라엘, 다윗과 요압이 죽자 절호의 찬스가 왔다고 생각하고 바로에게 얘기했던 겁니다. 고국으로 보내주세요. 그러자 바로가 물어보죠. 22절에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네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냐? 뭐 부족한 거 있어? 뭐 섭섭한 거 있냐? 왜 네 고국으로 가려고 하니? 이렇게 말했더니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충분하다고 행복한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사람은 행복한 마음을 가질 때 행복한 거죠.
지금 하닷은 먹는 것 입는 것 편안하고 애굽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닷에 낳은 아들을 바로의 왕자들과 함께 키웠으니까 얼마나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국으로 보내주세요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다윗이 또 요압 장군을 보내서 에돔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거죠. 에돔 족속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좀 시간이 되시고 여유가 되시면 성지를 순례하게 되면 요단 서편, 요단강 서쪽은 팔레스틴 지방이지만 요단 동편은 지금 요르단 왕국이거든요. 요르단이라고 하는 요르단의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이 에돔 족속의 거주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에돔 족속의 이름에 걸맞게 그쪽은 땅과 바위가 다 붉은색이에요. 붉습니다.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 어쨌든 그 에돔 사람 하닷은 복수를 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우리는 배경은 다 떼어놓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원한 살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0년 동안 그 어릴 때 애굽으로 피난 갔던 하닷이 30년 동안 이 날이 오기를 기다렸잖아요. 누군가에게 원하는 살만한 행동을 하면 언젠가는 그 안갚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그렇거든요. 그래서 복수를 하고 또 복수를 하고 복수를 해서 이 복수의 순환고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하셨던 겁니다. 용서해라 이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해버려라. 그러면 끊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니 계속 원수를 맺고 원수가 되고 또 복수를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런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원하는 살만한 행동을 하지 말자. 누구에게든지. 또 내가 억울함을 느끼고 상처를 받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악을 갚지 말자. 악으로 갚지 말자. 이런 생각을 다짐을 해야 됩니다. 다짐. 내가 그냥 손해보고 말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참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하닷이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덧붙여 생각할 것은 사람에게 있는 분노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흘러도 저절로 해결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시간이 흘렀지만 하닷에게 있었던 분노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다 해결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분노라는 것은 빨리 해결을 해야 하지 가만히 두면 점점 커져서 결국 그 분노를 표출을 하고야 맙니다. 입으로 저주를 하든지 행동으로 폭력을 가하든지 어쨌든지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노라는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본문에서 또 생각할 것이 있죠. 하닷이 애굽에 있을 때 다윗과 요압이 세상 뜬 것을 보고 이제 때가 됐다.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말을 보면서 우리는 한 나라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과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의 위치가 대단했구나 이것을 알 수 있거든요. 두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나라가 세계 열강 가운데 다 그냥 휘둘려 있기도 하고 휩싸여 있고 둘러싸여 있지만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세계의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럼 또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이 나라는 금방 망해버립니다.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열국들 가운데서 이렇게 버티는 것도 대단한 건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
저 낙도와 오지에서 농어촌에서 또 주말이면 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죠. 다윗과 요압이 없을 때 이제 때가 됐다라고 하다시 얘기했던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에 미치는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 성경의 기자가 얘기합니다. 다윗이 21절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다른 단어가 쓰여 있어요. 다윗은 그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군대 장관 요압은 다윗의 유언을 받아 솔로몬이 처단하는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압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두 사람이 세상 뜬 것을 똑같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잔다고 얘기하고 있고, 믿음의 사람 아니었던 요압은 한 나라의,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 장관인 최고죠. 최고의 지위에 올랐던 사람이지만 그는 그냥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휘했던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은 믿음의 열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 세상을 뜨면 자다가 깨는 것처럼 언젠가 눈을 뜨고, 눈을 뜨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예수 잘 믿다가 세상 뜬 사람들을 보면, 그리고 또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의 죽음을 우리가 장례를 보면 그렇게 슬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갈 거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켰다가 마지막에 승리하면서 주의 나라로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잔다, 그리고 요압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분명히 다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의 중에서 뭐 대단한 직분을 소유했다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죽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자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닷은 보면 25절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 이렇게 써있죠. 솔로몬이 살아있을 동안 일평생 하닷은 솔로몬에게 환란을 끼쳤다. 여기서 환란을 끼쳤다라고 하는 거, 거기서 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닷이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adversary라고 하는 adversary, 대적자. 제가 이 영어 성경을 읽다가 대적자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사용하신 첫 번째 도구였고, 하닷, 에돔 사람 하닷.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또 있는데, 두 번째 사람은 보세요. 23절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켰다.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또 대적자란 말이 나오죠. 르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 르손에 대한 얘기는 우리 잠시 보면 여차해서 다메섹의 왕이 되었다 24절에 써있죠. 다메섹의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던 팔레스틴 지방의 에돔 우측, 다메섹은 위쪽, 그러니까는 왼쪽은 뭐 바다니까 말입니다. 이쪽은 애굽이었죠. 밑은 애굽.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징계하시려고 오른쪽, 위쪽 이렇게 자꾸 쓰시는 겁니다. 사람들을. 수리아의 왕이 된 오늘 본문의 르손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또 힘들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5절 보세요.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 외에, 하닷은 아까 얘기했던 에돔 사람 하닷,
그리고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닷이 대적했고 르손이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그것도 힘든데 이제는 내부에서 또 문제가 생겨요. 외부로부터는 대적도 힘든데 내부에 이제 적이 생기는데 그 적은 26절 보세요.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야,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한번 하나님 손 대시면요, 야, 도망갈 구석이 없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왕을 대적했다 이렇게 돼 있죠. 손을 든다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적극적인 행태를 나타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적극적인 반역을 말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두 사람은 대적이죠. 외부로부터는 침입이었죠. 이 여로보암은 내부의 반역이었어요. 왜냐하면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보면 여로보암은 28절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솔로몬이 등용한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이 부지런했던 사람입니다. 참 괜찮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솔로몬의 신임을 받아 등용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반역을 했어요. 그가 반역을 하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대적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아버지 때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여차여차해서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세운 사람이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세워서 등용시켜서 세운 사람이 솔로몬을 막 반대하고 반역을 합니다. 그때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들이 밖에서 또 안에서 자꾸 나오게 된 겁니다. 솔로몬을 대적한 이유를 우리가 조금 전에 잠깐 살펴봤지만 대적자들이 솔로몬을 대적했던 이유를 한번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아까 에돔 사람 하닷은 자신의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다윗과 그의 부하 요압에 대한 원한을 복수하기 위해서였죠. 르손 여기 아까 또 읽은 르손도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도망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거기서 왕이 됐다. 르손도 역시 품고 있었던 적개심을 표출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에 비해 여로보암의 반역은 좀 달랐습니다. 여로보암의 반역은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로보암은 큰 용사여서 부지런하게 솔로몬의 명을 받아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29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그를 만납니다.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을 때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하면서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선지자 아히야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여로보암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히야의 말을 듣고 여로보암이 이제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로보암의 반역은 야심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참 많았거든요. 성경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한 후에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냥 엉망이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새롭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할 때 모세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백성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또 불만하고 민수기 14장 보면 불평불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다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겠다 또 말씀하세요. 그러자 또 모세가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백성들을 쓸어버리시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놓고 다 죽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모세가 중보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거든요. 여기도 만약 아히야의 말을 듣고 여로보암이 그래도 내가 섬기는 왕인데 하나님, 내가 대신 우리 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그의 재산 때문에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멀리했지만 하나님, 우리 왕을 돌봐주세요, 왕의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왕을 용서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라면 어땠을까? 근데 아히야는 그렇지, 맞아, 그래, 솔로몬의 손에서 10지파를 내게 주니까 내가 가져야지, 나도 이제 왕이 돼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이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솔로몬 왕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재물로 인해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요,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왕을 위해서. 잘됐다 하고 대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적을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좋은 왕이 거의 없었어요. 죄만 짓다가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만일 온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 아히야의 말을 듣고 이 충실하고 부지런하고 똑똑한 이 큰 용사인 여로보암이 만일 그 왕을 위해서 기도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럼 분명히 모세의 중보가 기록된 것처럼 나라가 쪼개지거나 또 이런 불행한 일들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징계하기로 작정하시고 대적을 일으키셨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 외부에서 오는 대적들이 어쩔 수 없지만 내부에서만큼이라도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 여로보암의 반역은 야심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론 여로보암을 통해서 솔로몬을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한 것은 틀림없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갈린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안 된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해야 할까? 여로보암의 반역은 분명히 야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하닷과 르손, 여로보암의 대적과 반역의 공통점은 있어요. 물론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솔로몬을 대적했지만 공통점이 있죠. 그 공통점은 14절에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신 분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셨죠. 23절에도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누가 했죠? 하나님이라는 말이 앞에 써 있죠. 3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솔로몬의 10지파를 내게 주고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고,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고,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주므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 솔로몬의 대적자들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징계하시기 위한 도구로 이들은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징계를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까지라도 사용하십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를 잘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막 어려움을 당하게 하죠.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온 천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예전 성경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써 있거든요. 야, 정말 제일 아픈 게 사람 때문에 아픈 거 아닙니까? 야, 제일 아픈 거 그거죠. 그래서 사람 이렇게 관계된 일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뭐 교사 선생님들도 얼마나 힘드세요. 사람 상대하는 일 얼마나 힘듭니까? 왜냐하면 사람만큼 힘든 일이 있나요? 사람만큼 복잡한 존재가 있나요? 또 사람만큼 자신이 옳다고 믿고 사는 존재가 있습니까? 다 옳다고 느끼지 않아요. 어린아이들도 자기가 옳다고 여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제일 아픈 건 뭘로 사용할까요? 사람으로 사용하세요. 어찌됐든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분명히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솔로몬의 대적자들은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33절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런 많은 대적자들을 이는 왜냐하면 33절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무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 또한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내 주위에 대적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면 일단은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꼭 징계를 내리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꼭 징계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징계 안 하시던데요. 그러면 히브리서 12장을 읽어보셔야 돼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더 무섭죠. 차라리 징계받는 게 낫지. 징계를 안 받는 건 더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더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징계가 있는 게 오히려 감사하죠. 징계가 없으면 이거 엄청난 문제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문제예요. 가끔씩 저는 그 생각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님과 예수님의 친족들이 그때는 이렇게 동네 사람들끼리 움직이거든요. 절기 행사 지키고 가는데 사흘 동안 갔는데 예수님이 없는 걸 그때 알았어요. 예수가 그 가운데 계신 줄 알고 갔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없었어요. 그래도 다시 찾으러 막 가잖아요. 꼭 그런 식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간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 없어요. 예수님과 지금까지 살지 않았어요. 다시 못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절대 못 들어가면 다시 못 들어가요.
잠깐만요, 주님, 잠깐만 숨 쉬게 해주세요. 내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올 테니까. 못합니다. 그냥 죽으면 끝이지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그냥 가다가 예수님이 안 계시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고 나오죠?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한번 찾아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물론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구절이지만 자꾸 우리가 우리 삶을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천국 가기를 원하고, 저도 제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은 다 어쨌든지 다 천국에 모시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이 장소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는 게 틀림없어요. 그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늘 가져야 되죠. 징계를 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냐? 징계는 다 받는다, 아들이라면. 근데 만약에 없으면 사생자다, 친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징계는 꼭 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자, 이런 말을 이제 솔로몬도 들었겠죠. 어떻게 들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솔로몬이 하냐면요, 40절 보면 여로보암이 이제 앞으로 그러이렇게 된다는 예언을 들었던 것을 솔로몬 들었겠죠. 40절,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습니다. 죽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죽이려고 했는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였다.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야, 여기 대단한 내용들이 또 여기 들어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보호해 주세요. 왜냐하면 솔로몬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되니까 안 죽습니다. 악인인데도 안 죽어요. 결과적으로는 악인이지만 하나님이 안 죽이십니다. 왜냐하면 악인을 통해서라도 의인을 징계하시기 위해 돌이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아들 때, 르호보암 때 이제 여기는 여로보암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딱 표적을 정하시고요. 니 좀 안 되겠다, 너 한번 좀 혼 좀 내야 되겠다 하고 딱 잡아 놓으시고 징계하시면 도망을 못 갑니다. 절대 못 도망갑니다. 운명을 한번 바꿔보자 해가지고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내 인생을 한번 해보자.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죽습니다. 그 사람 안 죽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결코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욥기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욥기 9장 4절,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의 뜻을 거슬르고도 형통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12절에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 빼앗겠다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냐. 하나님 뭐 하십니까? 라고 누가 물어볼 수 있겠냐 이겁니다. 하나님 작정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누리시는 많은 재산들, 많은 지적인 능력들, 지위들, 그런 것들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잘 하지 못하면,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야, 네 때는 내가 냅두고 네 아들 때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게 더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때보다 우리 자손 때 그런 엄청난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요, 자녀가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죽고 난 뒤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다 잘 되게 하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우리가 잘 못 사는지 잘 사는지가 중요하죠.
또 여기 본문에서 아까도 애굽으로 내려가서 피신했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까 하닷에 대한 얘기도 오늘 이 본문에 여로보암이 도망을 쳤는데 어디로 도망했죠? 애굽으로 도망했어요.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솔로몬이 주변의 열국들과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솔로몬의 아내, 첫 번째 아내가 애굽 왕 딸이에요. 바로의 공주를 데려다가, 왜냐면 애굽과 부딪히지를 않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켜보려고 했던 그 애굽 왕에 지금 여로보암이 망명하고 있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지금 이 애굽은 솔로몬의 장인이 통치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솔로몬을 대적하는 여로보암이 망명해 있고, 또 거기서 여로보암을 돌봐주는 일들이 벌어져요.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맺어진 관계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친해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딱 잡아가지고 갈라놓기 시작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인간적인 친한 것이 오래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친구들이 오래가죠. 함께 눈물 흘리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이런 친구들이 오래가는 거죠. 말 한마디 가지고도 얼마나 관계가 빨리 깨어지는데 말입니다. 하나님 작정하시면 그 일은 꼭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주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만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거둬가시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어찌됐든지 시간의 우선순위도 가장 처음에 예배당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돼야 됩니다. 예배당만 다니면 시집은 언제 가냐? 우리 나이 든 청년들 다 갑니다. 내가 섬겼던 청년들 다 가더라고요. 좋은 데 다 가더라고요. 예배 다 지키면 사업은 언제 하고 승진은 언제 하고 돈은 언제 버나요? 다 법니다. 왜냐하면 그 재산과 지혜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에 재미를 들려서 그거 지키려고 사람들과 관계 맺는 데 시간 사용하고 또 어찌어찌 해보려고, 그런 게 더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왕의 제사는 왕의 마음을 변하게 만들었다고 했죠. 솔로몬은 지혜와 재물이 많아지자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것들을 지켜보려고 했죠. 하나님 몇 번의 경고에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솔로몬은 결국 징계를 당하게 됐죠.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작정하시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은 언제나 사람 막대기예요. 인생 책찍입니다. 대적자들입니다. 사람 때문에 인생 망하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대적자들이 자꾸 밖으로부터 안으로부터 생긴다면 이제 내 신앙 상태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뭐가 잘못된 게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을 찬찬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평생 사는 동안 편안하고 화평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잘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